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402쪽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위대한 로마 제국이 엄청난 영토를 소유하게 된 가장 중요한 비결은 군대였습니다. 로마 군대는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패배하고 한 번 좌절하지만 두 번 실패하고 두 번 좌절하고 두 번 패배하는 적은 없다고 합니다. 적과 싸워서 패배하게 되면 연구합니다. 무기를 연구하고 전략을 연구하고 군대 진영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다음 싸움에는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패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실수와 실패, 좌절과 그 엄청난 낭망 속에서 그것을 새로운 기회로 승리의 터전으로 자신을 회복하기 위한 좋은 전환점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 실패는 완전한 절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실패나 패배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이게 결말이 아니고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더 나은 가정의 삶을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보고 평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실패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는가? 내가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내가 알고 있는가? 여전히 실패와 패배의 그 방식들을 도입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미래가 성공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겠는가요? 오늘의 주인공 역시 나오미입니다. 여전히 이 사람이 12년 전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그의 선택은 실패했다는 것. 아들 둘과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얻은 두 며느리의 이 결혼조차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과연 나오미는 더 나은 삶을 지향할 수 있었을까요? 스스로의 선택 속에서 이것이 정말 잘못됐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패배야. 라고 했다면은 그 나오미의 고심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선택할 수 있었는가? 우리 말씀 한번 6절,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 어떤 태도로 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든 기쁘시게 하지 않든 정말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독히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백성인 줄 믿습니까? 백성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10여 년 이상을 가뭄과 흉년 속에서 찌들 대로 찌든 이 땅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기 돌아보아 라는 말이 뭡니까? 방문하다, 주의 깊게 살펴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뭐가 필요한지, 뭐에 메말라 있는지, 뭐에 궁핍한지,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봐 주시고 주의 깊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건 어색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은 정말 낯설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맛보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주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결과가 뭐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양식을 주셨다 함을. 여러분 따라합시다. 양식을 주셨다 함을. 이런 표정 보니까 양식을 주셨다 함을 하는 이 말 속에 무슨 돈가스, 비프가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먹을 식량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재밌는 게요. 제가 이 양식을 주셨다 함을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히브리 말로 했는데 재밌어요. 라테트, 라햄이란 말입니다. 이게 양식을 주셨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요. 라테트, 라햄. 앞에 이 라테트, 라햄, 라자가 앞에 붙어요. 그러니까 두음으로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 빨리 읽으면요. 랄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알파벳은 음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식을 주셨다 함이라는 말을 빨리 읽게 되면요. 랄랄라라고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보여주셨다. 랄랄랄라. 어떻게 좀 어색한가? 좀 어색해요? 내가 노래를 못해가지고 말이야. 이게 지금 백성들이 흥분한 상태. 너무 좋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채워주셨어.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 주님이 주시는 이 자비와 긍휼이 이 베들레헴 이 떡집에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떡이 가득한 거지. 가난하고 빈곤했었어. 힘들고 어려워서 나오미의 가정은 이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이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넘치는 은혜가 넘실거리고 있는 베들레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나오미였습니다. 남편을 장례하고 두 아들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도 결코 이 떡집으로 올 마음이 없었어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죠? 이 나오미는 믿음을 쫓아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쫓아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쫓아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을 쫓아간 사람이야. 양식을 보고 쫓아간 사람입니다.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여전히 이 이방 땅,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겨우, 정말 겨우 이 6절 말씀,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서야 이 또다시 양식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이거 서 있어야 안 될 장소에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땅에 있구나. 자, 버튼에 서서 가자. 굶더라도 하나님의 품에서 굶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있어야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이 싸구려 인생을 우리가 보는 거죠. 고난 속에서 은혜를 지킬 만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10여 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으면서도 주님의 품에서 그분과 함께 굶을지언정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 교훈을
얻지를 못한 거예요. 패배하고 낙심했죠. 3번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신앙이라는 거를 무슨 이득이 있어야, 무슨 이익이 있어야 주님 편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한자가 우리에게 뭘 해주겠습니까? JDM이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요? 그래서 내 편에 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진리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봐도 좋다. 난 여기 기쁨으로 쓸 수 있겠다. 오늘 자신의 삶에 대한 이 비겁하고 치졸한 이 선택과 결단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야죠. 나오면 그걸 못한 거죠. 교훈을 얻어야 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때 거기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길을 가는 겁니다. 가는데 여러분 8절 9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8절 9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런 8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는요, 이 젊은 두 가부를 완전히 몰아칩니다. 어디로? 어미의 집으로 가라고. 무슨 얘기예요? 너 친정으로 가라는 거죠. 너 친정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농경사회입니다. 땅이 있어야 되고요, 노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늙은 시어머니와 젊은 과부는 그들의 생존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8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헤세드를 말합니다. 너희 둘이 남편들과 죽은 남편들과 나에게 참 잘했어. 자비를 베풀었어. 헤세드란 말은 자비, 사랑, 국률이라는 말이거든요. 나를 참 잘 대해줬다. 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나에게 한 것처럼, 너희 죽은 남편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길 바래. 그리고 너희는 돌아갔으면 좋겠어. 이런 나오미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건 굶주림입니다. 그건 가난입니다. 그건 빈곤을 뜻합니다. 이 두 며느리가 나오미와 운명을 갖추겠다는 말은 내가 궁핍하고 가난하고 굶주림의 삶을 자초하겠다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나오미는 그것을 단절시키는 겁니다. 이 주님의 축복을 말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나오미를 보살펴준 자부들에 대한 자비로운 친절을 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택한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돌봐주실 거야. 이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될 거예요. 9절 말씀 보면요, 뜻이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기까지만요. 남편의 집에서 뭘 받기를 원한다고요?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남편이 있습니까? 없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혼을 종용하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진정으로 며느리들의 장래를 생각한 거예요. 나하고는 희망이 없다.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그 다음 기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계대 결혼식에 의해서 큰 아들이 대를 이루지 못하면 둘째 아들이 이어야 되고, 둘째 아들이 못하면 셋째 아들이 이어야 되는데 두 아들은 다 죽었다. 그리고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언제 내가 아들을 낳아서 너희들에게 남편으로 주겠냐? 이게 말도 안 된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9절 말씀에서 너가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하며 라는 말은요, 리빙 바이블, 현대인 성경에 잘 이걸 묘사해놨어요. 뭐라고 그랬냐?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재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하러 가자 그들은 큰 소리로 울며. 여러분, 이 당시에 어머니는 딸의 보호자였어요. 상담자였습니다. 결혼 문제, 성 문제에 대해서 조언하고 감독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오미가 지금 이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대한 가장 합당한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식이기도 했어요. 이것이 시험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혜택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충고를 조심하고 세심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가 보내러 가는 이 두 며느리들은 그들을 어디로 보내는 것이죠? 이방 땅으로 보내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땅으로 보내는 겁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 대한 유일한 관심은 하나예요. 물론 자신도 마찬가지였지만 육신적인 겁니다. 안정된 삶. 야, 무슨 믿음을 따지냐?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교회 그렇게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 쟤들은 그렇게 미친 듯이 해서 뭐 어떡하려고 그러냐? 네가 잘 살아야지. 나오미는 그들에게 안정된 삶, 먹을 수 있는 빵이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그러나 룻은 땅에 단순한 빵과 집이 아닌 더 높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이 8절에서 시작해서 13절까지 말씀해서 계속 돌아가려는 거예요. 이 모압 땅으로. 이 그노스 우상 숭배로 돌아가려는 것이죠. 여러분, 충고를 들을 때 말이죠. 나이 많다고 충고를 듣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나온 사람에게 충고를 듣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옳은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들을 때 이 사람이 실제가 뭔지를 잘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주님에게 주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드십을 주님에게 맡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의식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사람의 가치관이 바르냐.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인 인생관,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냐. 저희 모임에 훈련 잘 받던 자매가 어느 교회 장로가요, 이상한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을 남편으로 소개시켜줬어요. 거의 20년을 비참하게 산 겁니다. 장로가 돼가지고요, 자기 가까운 사람을 예수 전이하면 완전히 이방 종교의 사람을 그다 붙여준 거예요. 그 집에 시집 가가지고 죽을 듯이 고생을 했죠. 여러분, 충고라는 게 목사가 다 옳은 말 하는 것도 아니죠. 정말 이 사람이 충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나오미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쓴물이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자기 집 하나님에게 매를 맞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믿음으로 생각을 하거나 믿음으로 판단을 하거나 믿음으로 결정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나오미의 이야기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게 더 신앙적입니다. 나오미가 말할 때 예스라고 말하면 그런 나오미의 동격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문제 제가 세 가지를 찾아봤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지금 나오미는 자기 두 며느리에게요, 여호와의 종교, 유일한 구원, 유일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 숭배 땅으로 돌아가 종교적인 문제에서 잘못된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시집가는 게 중요하지 불교가 뭐 중요해? 너 선교사로 가라. 여러분, 미친 소리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 자매도 안 믿는 집에 가가지고 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 사람만 그런 거예요. 주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아주 특별한 경우를 보편화시켜가지고요, 타락과 범죄를 일반화시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절대 구원의 문제입니다. 돌아가서는 안 될 땅이죠. 죽어도 베들레헴으로 왔어야죠. 두 번째 문제는요, 진짜 사람의 행복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넌 남편을 만나야 돼. 좋은 남자 만나야지. 좋은 여자 만나야 행복한 거야.
그 남자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니? 그 여자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니? 여러분, 나오미의 삶 속에, 사상 속에는요, 남편이 유일한 행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사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행복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안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가 뭐냐?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대한 어떤 믿음도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불신하고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철저하게 인간적인 거죠. 하나님이 간섭할 틈을 하나도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자, 가보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기생 라합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나오미는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늘의 행복이 아니라 땅의 행복을 추구하라고. 세속적인 삶이 하늘의 삶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죠. 11조를 뭐하러 내냐? 야, 없을 땐 11조도 쓰고 사람이 살고 봐야지. 무슨 11조는 무슨 11조예요? 무슨 헌신을 하냐? 야, 네 사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 화나지? 승질 내. 복수해야지. 너 당한 만큼 갚아. 아니, 인간이라는 게 그렇지. 뭘 참냐. 아니, 우리가 사는데 뭘 참아. 하고 싶은 대로 다 쏴 대라. 에이. 아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말이지. 야, 사람이란 게 다 그래. 아니, 목사님도 사람인데 뭐. 여러분, 나 사람 아닙니다. 누가 나보고 나 설명하면서 목사님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마. 나 기분 나빠요. 난 인간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야. 나도 실수할 수 있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해서는 안 될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말하면 그건 충고가 아니야. 바쁘면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해. 빠져라. 목숨 걸고 예배하겠다고 지친 몸 이끌고 오는 사람하고 아유, 좀 피곤하다고 그냥 제껴라고 하는 사람하고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그 사람을 격려하고 권면해야 될 사람이냐 그 말이죠. 결코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이 충고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는 멉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 우리 삶에 진짜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리더가 필요한 거죠. 성숙한 리더, 성숙한 멘토가 있어야 성숙한 제자가 생기고 성숙한 팔로우들이 따르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과 야곱 앞에는 항상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모세는 여호수아의 멘토였고 리더였습니다. 엘리사 앞에는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가 좋은 멘토였고 리더였습니다. 디도와 디모데는 초대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 앞에 바울이 있었어요. 진심으로 날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날 위해서 나를 이끌어줄 리더는 누구냐? 멘토는 누구냐? 가끔씩 해외 나가면 우리 모임 출신 선교사들이요, 절 보고 목사님 밖에 나와 있으니까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 목사님한테 욕먹는 거예요. 가끔씩 욕을 먹고 싶은데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막상 욕먹으면 기분 나쁘지만 아니, 욕을 먹고서라도 바른 길로 간다면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까? 이제 뭐 같이 늙어가는데 목사님, 내가 어릴 때나 목사님 제자 이제 뭐 같이 늙어가는데 같이 맘먹읍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난 아직도 무서워요. 못 참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못 참지만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서도 난 못 참아요. 진짜 멘토가 필요하죠. 진짜 리더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어린 학생들을 어떻게 바르게 가르칠 거냐. 그들의 비위나 맞추면서 그들 좋아하는 거나 하면서 그들과 같이 놀아주는 것만 필요한 거냐? 아니에요. 말씀이 있습니까? 경책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까? 아니, 바른 가치관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적당히 살려고 할 겁니까? 아니면 더 끝까지 목을 조여서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서 가자라고 할 거냐 말이죠. 여기서 나오면 이렇게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며느리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젊은 과부들이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정말 두 며느리는 지금 결의에 차 있습니다. 뭐예요? 이건 말을 그냥 지겨가면요. 나오미와 함께 우리가 돌아가겠나이다. 그 말이에요. 나오미와 함께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고향, 새로운 땅으로 가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는 계속 나오미가 며느리를 설득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믿음 없다는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목사가 여기서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해놓고 말이죠.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야 너 믿음으로 못 살아. 그냥 알아서 살아라. 야 그 둘이 결혼했는데 왜 결혼했니? 걔 가난뱅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 좋은 게 조건이 많은데 왜 그렇게 해? 목사는 믿음으로 살라 그랬잖아요. 야 현실은 그게 아니야. 그냥 설교할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진짜로 어떻게 그렇게 하니?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방 며느리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고, 유대 여자 나오미는 믿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가는 길이 며느리들의 길이 될 수 없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1절, 12절, 13절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지금 이 창세기 38장 그리고 신명기 25장 6절 7절에 나오는 5절 6절에 나오는 이 계대결혼법, 이 수혼제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문과 지파를 유지하기 위해서 형, 동생이 계속 이어서 그 집안과 그 지파와 그 이름을 남기도록 하는 하나님의 지파 보존법이에요.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13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너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너희 죄가 아니고 내 죄다는 거예요. 이건 잘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너희를 쳐서 나를 괴롭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리더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리더들 정신 차리게 하려고요. 속으로 멤버들을 치신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건 내 탓일 수도 있어요. 내 부실한 탓.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살아가는 백성들, 내 양무리가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나오미의 지난 10년은 처절하게 이를 데 없는 것이었어요. 3번의 이 장례식과 2번의 결혼식에서 얻은 결말은 새 과부뿐이었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자신이 돌아갔을 때 그 들어야 될 많은 비난들을 그는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너가 모압 여자를 며느리도 얻었냐? 너 많은 걸 가지고 나갔다가 이거 빈털털이 어떻게 왔냐? 너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쪼그라든 인생으로 찾아온 너의 삶이 참 불쌍하구나. 이런 말들이 괴로웠을 거예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자신의 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래서 더 괴로워하면서 며느리들의 미래를 준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리더들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내 지체들을 위한 기도, 내 지체들을 위한 중보의 자리에 있는가? 돌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의 질고와 고통에 대해서 이게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은 내가 기도를 쉬는 이 죄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리더의 진정한 고백 그리고 그 기도가 있어지기를 바라요. 결국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집요한 나오미의 설득이 어떤 결말을 줍니까?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오르바와 루스의 이 삶은 나오미의 설득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그들은 10년 동안 했던 모든 인연, 모든 관계를 끊고 작별하게 됩니다. 오르바는 입 맞추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모스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그 하반절에 룻은 그를 붙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붙쫓았다는 말은 굳게 잡았다. 힘써 놓치지 않는다.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뜻이죠. 난 이걸 이렇게 보고 싶어요. 룻은 패자 부활전에서 승리의 기틀을 잡았다. 룻도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지만 그는 나오미를 붙잡음으로 해서 패자 부활의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시어머니 안에 있는 여호와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그는 축복의 자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오르반은 옛 생활로 돌아갔지만 룻은 그녀에게 달라붙었습니다. 룻은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원했고 옛 이교도의 생활을 버리고자 했습니다. 나는 가겠나이다. 단호한 이 결정은 나오미의 방향이 영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나오미가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는 그의 갈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오르반은 영원한 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패자 부활전의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4장에서 보아스가 자기 가족 소개를 다 합니다.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과 그리고 자기 모든 가족을 얘기할 때 오르바만 나오지 않습니다. 죽었던 모든 이들이 다 족보에 나오는데요, 오르바는 이 족보에서 빠져 있습니다. 물론 오르바가 나쁜 것은 아니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뿐이었어요. 그도 나오미의 권면에 의해서 그냥 순순히 선택한 겁니다. 오르바를 비판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이 선택의 순간에 룻처럼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인류 구원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나타났다고 하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결정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왜? 작은 선택이 큰 결말을 낳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결코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늘 우리에게 대해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주의 깊게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와 우리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따를 만한 리더가 되라. 우리가 좋은 팔로워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리더, 좋은 멘토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가? 나에겐 좋은 멘토가 있고 좋은 리더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누구에겐가 좋은 리더와 좋은 멘토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 정말 이 땅에서 삶의 이 무거운 짐 때문에 허덕이고 고통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 리더고 우리의 멘토고 우리의 영적인 아비일 것이다. 결국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릴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회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좋은 리더와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 세속적인 나오미의 어떤 충고도 노라고 거부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아주 넌센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말씀의 편에 서서 고집스럽게 주님의 자리를 지킨다고 하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수많은 제자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룻이 되고 싶습니까? 오르바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오미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 보아스가 되고 싶습니까? 신앙의 성숙하고 균형 잡힌 모습으로 좋은 리더와 멘토가 되는 우리 한재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